할렐루야. 한 주간도 일터와 가정과 학교에서 각자의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아무 일 없이 주의 날 구분하여 안식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기나긴 비로 인해 목숨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 가운데도 무사히 한옥공교의 모든 선교님들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비가 그치고 시작된 여름 더위에도 아무 사고 없이 건강과 안전 지켜주세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한없이 약하고 미련한 저희는 감사를 잃고 불평하고 눈과 머리와 마음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 모든 죄들 주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또다시 반복되는 죄를 끊어낼 지혜와 힘을 더해주세요. 하늘꾼 교회 너무 사랑하시어 두 번의 건축을 허락하셨습니다. 분당 건축에 있어 사람의 머리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지만 모든 것 운행하시는 주님의 손만 보고 따라갑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게 하시고 같은 감동으로 끝까지 함께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 구하여 알게 하시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지혜와 지치지 않을 체력 허락하시고 무사히 완주하여 완공된 새 성전에서 하루빨리 주님께 영광 돌릴 그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진행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과 돕는 교사들과 봉사자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마음과 감동 주시어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한층 더 성장하는 귀한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될 줄 믿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리는 아이들도 예배 후에 율동과 찬양으로 기쁨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이들도 모두 아무 사고 없이 동일한 감동과 독절의 은혜로 부어주시어 한 아이도 빠짐없이 삐지거나 시험들게 하지 않고 주님 경고한 방패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성경학교 끝나고 다시 학교로 돌아갔을 때 그들을 통해 다시금 주님의 영향력이 주위로 널리 퍼지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가정 그 지경을 넓혀 늘 인정받고 사랑받는 아이들로 지켜주셨으면 믿습니다. 늘 성도들과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과 사모님 주님 기억하시고 지켜주세요. 말씀 준비하시는 그 가운데 그 눈과 머리를 더욱 넓히시어 더욱더 깊은 주님과의 교제로 양질의 말씀 전하시어 모든 성도들 배불리 먹이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공부방과 학원 가운데도 그 지혜와 가르침에 막힘없이 듣는 아이들의 귀와 머리를 트이게 하시고 그 삶 가운데 육신의 모든 질병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어 새 몸과 같이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늘 어디서나 존중받고 좋은 것으로 대접받게 하시어 그 대접하는 손길 가운데도 감사의 마음으로 온전하게 하시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 주님의 영향력이 선함으로 역사하는 귀한 주의 종으로 쓰임받으실 줄 믿습니다. 힘있는 빛슬비 목회자의 자녀로서 누려지는 주의 축복이 모든 다음 세대 아이들의 본보기가 되게 하시고 공부하는 것과 성악, 악기 연주함에 있어 주님께 영광 돌릴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주님 하늘동교회 각 기관들 남성교회와 여성교회 주님의 일함에 있어 한 몸으로 협력하여 열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이 늘 주님으로 통하게 하시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게 주님 지켜주세요. 주님께 하듯 모든 일상을 행복케 하시어 동일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널리 주의 선함을 전하는 귀한 표본이 될 줄 믿습니다.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그 모든 과하는 곳에서 가득 펼쳐지길 원합니다. 그런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 모습 따라 바르게 성장하고 그 자리를 채워갈 줄 믿습니다. 또 미혼인 청년들도 그런 부부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어 배우자의 본보기가 되는 귀한 남성교회와 여성교회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 주님, 그 교회의 어른이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그 건강을 지켜주세요. 더운 날씨에는 늘 좋은 그늘과 시원한 바람을 허락하시고
좋은 음식들로 보양하시어 오래오래 주님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며 그 뒤를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늘 교회와 예배를 위해 애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말씀 준비하시는 목사님부터 교회 성전 안에 작은 먼지 하나도 지나치지 못하는 집사님들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는 그 마음과 묵묵하게 해내는 그 모든 행동들 하나하나 주님 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갚아주시고 그 모든 수고 위로해 주세요. 모두의 마음 가운데 원함들이 있습니다. 그 원함도 주님의 뜻 구하고 주님의 원하심을 알길 원합니다. 그리 하심에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용기와 인내 구하오니 주님 채우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시간으로 온전히 지켜주시어 시작과 끝 모든 것 주관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교동문 44번 10편 100편 다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심이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네. 성경 말씀 호세아서 4장 15절에서 5장 7절까지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엘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큰 그물이 되리라. 패역자가 사륙죄에 깊이 빠졌으매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으며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속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으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오늘은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교회죠? 하영아, 뭐가 교회일까? 하나님 예배를 찬양하는 너야 아니면 곳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네가 교회야. 알겠지?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를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셔서 산 성도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현장에서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런데 내가 그게 인정이 안 돼. 그럼 아직 교회가 안 된 거죠. 그리스도의 몸이 안 되고 신부가 안 되고 안 된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님 신랑으로 인정하시죠? 아멘. 믿으시는 분만 오른손 들고 하면 그렇죠? 예수님이 여러분 신랑 맞습니다. 그럼 생각해 볼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신부들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하영아, 신부가 신랑하고 신부가 있는데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다른 사람들도 생각해봐. 은혜야, 뭐가 가장 중요해? 신랑하고 신부 사이에서 신부가 신랑을 사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혼수? 뭐 아무거나 얘기해봐. 뭐가 필요해? 결혼하는데 하음아, 뭐가 필요한 것 같아? 뭐가 가장 중요해? 신부가 어? 믿음, 신랑에 대한 믿음. 또 뭐 있어요? 예쁘게 단장하는 거. 예쁘게 그냥 단장하고. 또 뭐 있을까? 네가 아내를 맞이한다고 생각해봐. 인성아,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마음을. 인성이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다 중요한 거죠. 믿음, 신랑에 대한 사랑, 신랑에 대한 뭐 신뢰, 신랑에 대한 또 뭐 예쁘게 단장하는 거 다 좋습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장 7절 제목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조.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정조, 무슨 조선시대 이야기 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정조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조 안에, 신부의 정조 안에 신랑을 향한 사랑, 신랑을 향한 존중, 신랑을 향한 믿음, 신랑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담겨져 있다? 정조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정조가 순결 이게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정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정조다. 그럼 정조가 뭐예요? 얘들 정조가 뭔지 아니?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조는 뭐냐면 절개와 지조.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에 은장도 같은 게 있었잖아요. 누가 외간 남자가 어떻게 하려고 그 은장도 굴고 자결하고 뭐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 왜 죽어? 살아야지. 맞아요. 살아야 돼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정조가 그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리고 정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전에서는 여자의 깨끗한 절개와 지조 이렇게 말하고요. 오늘 본문 5장 7절에 나오는 정조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사전으로 보니까 바가드라고 하는데 결혼관계에 있어서의 성실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가 있잖아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신랑과 신부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결혼관계 안에서 성실성을 가져야 된다. 성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영적으로 깨끗한 절개와 지조, 그리고 신랑이신 예수님에 대한 성실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아내도 남자에게 성실해야 되고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성실해야 하는 것이죠. 성실해야 돼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절개와 지조를 지키고 또한 성실성을 놓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끝거울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 맞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정조를 지키고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성실성을 지키고 있냐, 예수님에 대한 절개와 지조를 지키고 있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지키고 계세요? 근데 참 이게 참 난감한 게 뭐냐면 실제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살부대 끼고 사는 게 아니라서 우리 안 보이시잖아요. 안 보이시니까 절개와 지조를 지키고 있냐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걸 좀 더 그럼 실감이 안 나니까 실감나게 한번 대상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남편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예, 아내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를 향한 절개와 지조를 지키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결혼 관계에서의 성실성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어떻게 잘 지키고 계세요? 아멘이시죠? 잘 지키고 계시죠? 그런데 혹여나 혹시 몰라서 남편들 중에 혹시 다른 여자를 꿈꾸시는 분들 있으세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에 있어서는 훈련이 아주 너무 잘 돼 있어요. 기계적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혼 없이 기계 영혼이 없어도. 근데 아유 훌륭하시네요. 혹시 여성 여러분들, 아내 여러분들 혹시 다른 남자를 마음속에 품고 있는 분 계세요? 네? 아주 마음으로 먼저 품었어요? 그거로 따지면 제 아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다른 남자를 얼마나 많이 품는지 마음속에. 드라마만 나오면 그냥 이준호가 요즘에 또 뭐 무슨 킹더랜드인가 멋있다고 또 농담이지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조차도 정조에 대한 관념이 사실 매우 희박합니다. 오늘날 정조를 지킨다? 이게 너무 희박해요. 그냥 희박한 개념이에요. 그냥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뭐 그럴 수 있는 거야. 오죽하면 TV에 뭐 고딩 엄마, 고딩 아빠 막 나오잖아요. 그냥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물론 걔네가 자기 인생 책임지고 사는 거는 격려해야 되고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를 일부러 드러내서 그거 괜찮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책임지는 거는 너무 훌륭한데 그것들 아이들이 보고 그래 뭐 중학교 다니다가 애 생기면 학교 그만두고 살 수도 있는 건 이게 그림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정조의 개념 다 무너졌어요. 없어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학원에서도 어떤 아이가 엄마가 그냥 젊은 엄마가 바람이 나서 애 또 나갔어요. 또 애는 막 울고 그런 일이 있었죠. 눈 맞으면 이 남자 만났다가 눈 맞으면 저 여자 만났다가 이 남자 저 여자 뭐 이래저래 왔다 갔다 이리 만났다 저리 만났다 그냥 막 정신없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사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뭐 정절을 지켜야 된다 순결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가요 맥히질 않아요. 그게 무슨 꼰대가 얘기하는 거에 불과해요. 얘들아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지키는 게 너무 중요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큰일 나는 거야. 지켜야 돼. 같이 지켜야 돼. 정조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세대들에게 뭐 정조 얘기하는 건 뜬구름 잡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여하튼간에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 5장 7절에 보면 정조를 지키지 않냐고 사생아 났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정조를 지키지 않잖아요. 특별히 영적인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요 영적인 사생아를 낳게 돼 있어요. 이스마엘 낳는 겁니다. 영적인 정조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마엘 낳아서 이스마엘이 자손들을 또 대빵 많이 낳아가지고 아주 그냥 그걸 해결하기 어려울 인생이 됐거든요.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렇다면 우리는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정조를 지키고 있는가? 지키고 계십니까? 못 지켜요. 사실 우리들은요 이미 영적인 정조를 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죄성으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정조를 잃어버린 상태로 탄생한 겁니다. 그걸 원죄라고 합니다. 그렇죠? 성선설, 성악설 있잖아요. 인간은 태어날 때 착합니까? 악합니까? 얘들아 집중 좀 해봐. 야 인간이 태어날 때 하연아 태어나면 착하니 나쁘니? 태어날 때부터? 나빠. 성경적 관점은 원죄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탄생할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정결한 신부가 되겠다고 아무리 힘을 들여 시간을 들여 신부 단장을 한들 정결한 신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창녀가 자기 예쁘게 꾸미는 것과 마찬가지고 이 창녀가 아무리 예뻐봐야 어떻게 할 거야? 그게 신부가 될 수 있어요? 창녀가? 안 됩니다. 불가능이죠. 불가능합니다.
거룩할 수 없습니다. 정결한 신부로서의 자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데 이게 주님의 힘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조를 잃어버린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는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정조를 회복시키시는 분, 우리의 더러움을 덮어버리시는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정조를 회복시켜 주신 그 더러움을 덮어버린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는 창녀인데 우리의 창녀로서의 더러움을 예수님이 덮어버렸어요. 온 세상이 쓰레기로 덮여있는데 흰눈이 확 세상을 덮듯이 우리의 죄악을 덮어버리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창녀인 고멜과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이전까지 고멜은 뭐였어요? 그냥 창녀였어요. 음란한 여인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호세아와 결혼을 하는 순간 호세아의 아내로서 정해지는 순간 고멜은 호세아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정결한 여인이 된 겁니다. 창녀였어요. 그냥 음란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거룩한 호세아가 이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평등하다 그렇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보면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꼭 결혼할 때, 여러분들 결혼식 할 때 그 남편과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이 관계 설명할 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남편이 뭐죠? 교회의 머리잖아요. 그 가정의 머리잖아요. 여자의 머리잖아요. 근데 이제 약간 종속적 관계로 보이겠지만 그 종속적 관계가 뭐 주인과 하녀의 관계가 아니라 그 뭐랄까요, 어마어마한 서로에 대한 책임과 서로에 대한 무한 사랑이 종속적 관계로 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보면 횡적 종속적 관계인데 그 안에서 이거는 우리가 종속 관계라고 말하면 마치 핍박을 가하고 노예 삼고 이런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우리의 주종의 관계, 종속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포되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신을 다 포기하시는,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시는 사랑이 있는 거고, 그렇게 생명을 포기한 그 신부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이 결혼의 관계고 신랑이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이 음란한 여자를, 음란한데 아내를 삼아버리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남편의 거룩함이 이 아내의 더러움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사람들이 그전까지는 저 창녀 나랑도 잤는데 야 호세아랑 결혼했대 이게 일소가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자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호세아 급으로 자리매김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더 이상 고멜을 창녀라고 음란한 여인이라고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 그래서 부부는요, 남편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까지 누구 친구였고 누구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반말하고 뭐 욕도 하고 누구 후배였고 뭐 그런데 이게 어떤 남편에 의해서 딱 결혼이 되는 순간 이 여자는 누구의 급이 되는 거죠? 남편의 급으로 쫙 서열 정리가 딱 되는 겁니다. 결혼해도 그렇잖아요. 뭐 동서지가 뭐 이렇게 아래에 있는 거나 이게 나이가 차이가 막 있어도 그 남편의 서열로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목사하고 결혼해서 처음에 제 아내가 나이가 좀 더 많이 어리니까 8살 어리니까 남편과 동일한 이제 포지션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어리다고 막 함부로 하고 이랬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자란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더러운 아내였던 고멜이 호세아를 통해서 거룩한 여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부부예요. 이게 부부의 신비고 또한 뭐랄까요, 한 몸이 되는 신비. 한 몸이 되는 신비. 그리고 결혼 관계의 신비이고 결혼을 통해서 한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부부싸움 할 때 네가 이랬잖아, 네가 뭐 했잖아, 이거 소용없는 거예요. 그냥 한 인격체고 한 몸이라는 의식이 있으면 그렇게 싸울 수 없어요. 나랑 너를 구분지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너랑 나랑 아주 철저하게 구분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싸울 때 너랑 나랑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물론 뭐 아주 지겨우면 하도 한쪽이 너무 막 살면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너랑 나랑을
그으면 그을수록 내가 한 몸이 아니다. 너와 나는 한 부부가 아니다. 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네? 너 어떻게 나한테 이러니? 넌 정말 어떻게 나한테 그러니? 뭘 그럴 수 있니? 그럴 수 있니? 그래서 제가 항상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결혼할 때 잘 알아보고 결혼하세요. 네? 그냥 이게 이런 거예요. 육신의 눈에 뭔가에 홀려가지고 그 선택을 하면요. 일생을 후회하는 거예요. 일생을.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정신, 우리 특별히 그 영적인 코드들 이게 잘 맞아야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제 아내도 뭐 남편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그러는데 저도요. 고등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선배가 제 1년 선배가 너무 좋은 선배가 있어가지고 야 호석아 학교 끝나고 기도하라고 하자. 그래서 3년 내내 학교가 끝나자마자 교회에 와서 기도를 1시간씩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때 기도했던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바다와 같은 마음, 넓은 마음, 단물 쓴물 다 빨아들이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바다 같은 마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했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부흥사 목사님이 두 가지를 알려주거든요. 살면서 이 바다와 같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 부흥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가 기억나고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깊이 사랑할 수 있어요. 한 몸 될 수 있고 한 마음 될 수 있고 한 이 지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육적인 것들만 막 바라고 막 얼마나 웃겨요. 세상 막 그 얘기 들어보면 나이트클럽에서 만났대 마누라는 뭐 이러고 이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기도 많이 하시고 쌓아놓고 내재화시키고 그러다가 하나님 이런 남편 이런 아내 기도하시고 근데 좀 특별히 뭐 구할 때 영적인 영역들 그 내면의 성품들 이런 걸 위해서 많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재화되어 있다가 어느 순간 그게 딱 나타나면 딱 이거 상관없습니다. 딱 그리고 그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요. 그 결혼하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얘들아 니네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니네 때부터 지금부터 기도할 기회가 있잖아. 니네들이 대표 기도할 기회가 있잖아. 꼭 하나님 우리 어린이부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로 사는 그런 남편 아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해봐. 네. 진짜 중요해. 이제 한 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안타깝게도 고멜이 그 놀라운 은혜를 차버렸지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창녀와 같은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신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삼아주셨는데 바로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를 삼은 것과 같은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원래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래는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더럽다, 악하다, 음란하다, 추악하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치와 비난을 받아야 하는 존재들이 원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옷을 입혀주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신부가 되었고 더 이상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마귀가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요. 그러니까 마귀를 계속 참소하는 거 너 창녀였잖아. 너 지난번에도 어떤 남자 만나서 잤잖아. 너 음란한 여이잖아. 너 사생활한 애잖아. 그걸 참소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결혼하는 순간 그 과거의 모든 것이요. 예수님의 거룩한 옷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그걸 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치. 우리의 죄는요. 정말 뼈 아프게 느껴요. 뼈저리게 느껴요. 뼈를 때려 맞은 것처럼 갚아야 돼. 우리 죄에 대해서. 그런데 이건 잊지 마세요. 그냥 죄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룩한 신부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누가 참소할 수 없어요. 사단은 참소하지만 그 참소가 먹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 앞에서 정결함으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정결함으로 신부의 삶을 사느냐?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정주를 지켜야겠죠. 정주를 지키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신부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주를 지킨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정죄를 지키는 것이냐? 네? 육신으로 따지면 바람 안 나는 건데 영적으로 따지면 뭐냐? 정죄를 지키는 것이 그것은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셨잖아요. 설명했잖아요. 창녀인 우리와 결혼해 주셨다고. 호세아가 우리 고멜인 우리와 결혼해 줬다고. 은혜 입은 거예요. 근데 우리 더러움을 덮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은혜에 합당한 인지해야죠. 아, 내가 이런 쓰레기였는데 은혜를 너무 큰 은혜를 받았구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겠죠. 그게 뭐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배신하지 않는 겁니다. 이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뜻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신랑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아내 여러분 신랑을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고 장난칠 수는 있지 무시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존중하세요. 존경하세요. 신랑들 아멘. 뭐 집에 가서 혼날까봐 아멘을 못하네. 뒤집어 말하면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는, 뒤집어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이 정죄를 버리는 거고요.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신랑을 무시하는 것이 바로 정죄를 버린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죄를 지키고 있는가? 다시 말해서 주님 무시하지 않고 주님 은혜 버리지 않고 배신하지 않고 제대로 잘 살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무시하세요? 무시 안 하세요? 무시하죠. 맨날 무시하고 살아요. 여러분 남편 무시합니까? 안 무시합니까? 무시해요. 여러분 아내들 무시합니까? 무시 안 합니까? 안 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죠. 우리 남편 무시하면 그날 죽어. 재산날이야. 네, 농담한 거지만 우리 주님 무시하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무시하지 않아요? 주님께 묻지도 않죠. 안 물을 때가 너무 많죠. 주님께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 그냥 안 물어. 그냥. 주님 뜻을 알려 하지도 않아요. 오로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지 편한 대로 마치 짐승처럼 행동하고 결정하잖아요. 주님이란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좀 있어야 되는데 없어. 그냥 내 판단에 의하면 이렇게 가야 돼. 내 생각은 이거야.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고민조차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주님 무시하는 거예요. 주님 무시하는 행위가 뭐라고 했어요? 정조를 잃어버린 행위라고 해요. 무슨 우상행위가 절에 가가지고 절을 하고 뭐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할까 말까 하다가 이것만 정조를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 무시하는 거, 네? 예수님 없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짐승처럼 지 욕구에 따라서 결정하는 게 그게 뭐다? 정조를 잃은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주님 무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을 무시하고 있고 주님을 배제하고 있는 그 상태가 영적 정조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5절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띄워보세요. 5절 시작. 이스라엘의 유망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여기서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넘어졌다 말씀하시는데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거고요. 여기 유다는 남유다, 유다는 하나니까 민족이 지파가 남유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북이 전부 넘어지고 무너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 볼 것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그 망하게 된 시점이 뭐냐? 어디서부터 잘못됐냐는 거예요. 지금 호세아 전체의 내용이 뭡니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근데 망하는데 이게 북이스라엘만 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도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도대체 망하게 됐냐? 음란하고 또 우상숭배하고 그러니까. 근데 그 시점이 어디냐는 거, 어디서부터 잘못됐냐, 어디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졌냐 하는 겁니다. 이 시작을요 너무너무 잘 잡아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시겁했던 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여기 기둥 세울 때 이게 완벽하게 잘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제대로 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L자, 이 플레이트에 이 L자, 이 나사가 이렇게 박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좀 삐뚤삐뚤한 건 다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거꾸로 박는 순간 이 건축은 산으로 간다. 이 건축은 진짜 이거 큰 문제다. 상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시겁한 거예요. 근데 이미 콘크리트 붓고 있는데 이거 완전 무너지는 겁니다. 마음. 근데 결국 제대로 잡아서 꽂아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요, 어떠한 그 중요한 기초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시점을요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근본을 세우지 않으면요 그때 잡아야 되는데 못 잡으면 정말 어렵게 되었다. 뭐 이렇게 다시 돌리려면 막 이게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든다. 뭐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를 근본을 잘 잡아야 돼요. 가끔 유튜브 보면은 막 중국 옛날에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중국이 건물 짓는데 그 철근을 박아야 되는데 철근이 아니라 대나무 박아가지고 아파트 세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뚝 부러지고 진짜 걔네들은 뭔지 몰라. 창문이 쫙 있는데 창문이 가만 보니까 창문을 그려놨어. 그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 창문 샤시를 그림으로 그려놔요. 창문을 넣어야 되는데 안 넣고. 그런데 창문같이 생겼어. 그림을 얼마나 잘 그리는지. 와. 그 아파트 지었는데 이렇게 뭐 베란다 했는데 이렇게 툭 치니까 베란다가 부서져 내려 막 벽이. 아니 알잖아, 봤잖아요. 못 봤어요? 저는 가끔 기분이 참 꿀꿀할 때는 중국 이렇게 쳐가지고 가끔 보거든요. 부실공사 뭐 이런 거 보면 이스라엘이 요 시점에서 딱 잡았어야 했는데 이걸 놓친 거야.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하면서 호세아의 상황까지 온 거예요. 호세아 시대까지. 그 언제냐? 그 불행의 시작이 언제냐?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그 못 가게 하는 사건으로부터 이게 시작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면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렇죠? 다윗 다음에 누구죠?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리고 성전이 지어지고. 근데 이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어떻게 돼? 쪼개집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 그때 이전까지는 하나의 나라였죠. 한 왕으로. 근데 남과 북이 딱 쪼개지게 되는데 그때 남왕국은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요. 솔로몬의 아들. 북왕국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북왕국을 세운 여로보암이 무슨 얘기를 하냐? 뭐 갑자기 이게 불안이 생긴 거예요. 딱 남과 북이 딱 갈렸죠. 갈리면서 그 예배 처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성전 남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남한이라고 생각하면 38을 딱 거졌어.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려고 우리 38을 거기 있어서 왔다 갔다 못하지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해요? 남쪽에 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계속 제사를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왜? 거기서 제사했으니까 남북 가리지 전부터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으로 온 거예요. 근데 여로보암이 생각하면 이게 뭐야 이거? 우리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네? 불안한 거죠. 그래서 어떡합니까? 가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 지역과 베델 지역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 이스라엘의 제사법하고 똑같이 거의 카피해요. 그래서 제사장도 세우고 제사법도 비슷하게 해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걸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다 라고 속여가지고 그곳에서 제사를 하게 합니다. 남쪽으로 못 가게 합니다. 똑같이 카피해서 유사 종교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유사 종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사 종교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타락이 시작되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타락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타락이 북이스라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남유다에게 흘러갔다. 옛말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북쪽이 그렇게 물들기 시작하니까 남쪽도 영향을 받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장 15절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하세요. 4장 15절 시작. 말씀하시죠. 야 북이스라엘
니네 음란하지, 음행했지. 그런데 남유다만은 안 돼. 남유다만은 절대로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남유다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피를 토하시는 심정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길갈과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길갈과 베다웬이 상징하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먼저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접수하잖아요. 가나안의 입성을 애굽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 시절을 지난 다음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가운데 가장 먼저 지친 곳이 이제 길갈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행하고요, 거룩해지는 거죠. 그리고 애굽에서의 수치를 치워버렸다라고 해서 이름을 지은 곳이 길갈입니다. 애굽에서의 수치, 애굽에서의 그 치욕을 치워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치워버리셨다. 그 현장이 길갈이다. 이게 굉장히 영적으로 상징적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할례했고 애굽에서의 모든 묵은 때를 털어버리고 치워버리신 현장이 길갈이다. 그것이 길갈의 뜻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현장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장소, 영적 수치의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다웬은 뭐냐 하면 베다웬은 베델을 의미한다고 해요. 베델이 어딥니까? 야곱이 하나님으로 도망갈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현장, 하나님의 집, 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된 거예요? 허영의 집이 되고 우상의 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만이라도 길갈과 베다웬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허영과 우상 숭배로 가득한 그 집으로 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길갈과 베다웬, 그러니까 베델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고 임재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가 지나온 세월, 우리 교회의 세월, 여러분 개개인의 삶, 영적인 삶 속에서 그 지나온 시간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냥 우리 교회 개척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 상황까지 한번 보자고요. 혹 우리가 길갈과 베다웬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고 하나님의 역사가 충만했고 지금도 역사가 충만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어제도 이제 어떤 목사님 전화를 받아서 기도 많이 하시는 훌륭하시는 목사님, 되게 존경하고 존중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인데 오동수 목사님, 추수한 교회 오동수 사모님이신데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또한 저와 제 아내와 fé민이와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예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쭉 말씀해 주시는데 또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시고 또 다음 세대 가운데 얼마나 크게 일을 일으키실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전화한 게 아니고 그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러셨는데 그런 감동이 있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참 잘 해오고 있어요. 물론 우여곡절이 있죠. 우리의 미숙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상황이 정말 영적으로 볼 때 베델이었고 길갈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혹시 지금 앞으로의 행보가 하나님께서 지금 피토하시면서 유다를 향해서 베델, 베다웬 그리고 길갈로 가지 마. 그 길 가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떡하나. 혹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좀 점검해 봤으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세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의 교회를 보세요. 지금 3만 달러가 넘었고 그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고 한동훈 장관이 제주에 가서 토론하는데 그 어제 여성교회분들 들어보셨겠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한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변화된 거 아닙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개혁한 걸로 제가 토지개혁으로 설교한 제가 한 3주 전에 설교를 준비했다가 기사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2페이지 빼버렸는데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을 한동훈 장관님이 얘기를 또 했더라고요. 토지개혁 전 세계에서 이렇게 토지개혁 다 농업국가였고 만석군의 나라였고 그러니까 다
다 농민들인데 소장농이었고 몇 명의 만석군들이 이 나라를 주무르던 그게 몇백 년 동안 이어오던 그 신분 제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유상물수하고 유상분배해가지고 그 이 만석군들은 산업화 쪽으로 뛰어들고, 그렇죠? 기업을 이루고, 소장농으로서 맨날 그냥 먹을 거 없이 맨날 보릿고개 넘기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땅이 생겨가지고 다, 네? 그래가지고 자기 땅에서 자기 곡식 벌어먹고 살게 되고, 그 모든 신분제가 끊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이 한동훈 장관이 뭐 얘기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나라 임직이 세워졌다.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력한 대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 과정 가운데 한국교회가 있었죠.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부흥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렇게 부유해지자 교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쌓기 시작했어요. 초심을 잃었단 말이에요. 과거의 영광,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축복하셨던 그 현장이, 축복하셨던 그 교회가 타락의 길가에, 타락의 베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성전 건축 다 지어지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다음 세대들을 막 키워내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타락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우리를 점검해야 돼. 우리를 새롭게 해야 돼. 저는 우리 여기 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 어린이부들이 뭐 찬양 인도를 막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아니면 뭐 어른들이 옆에서 좀 이렇게 도와주고 코치해주고 다른 악기 채워줄 거 있으면 채워주고, 그래서 아이들이 실력이 늘어나고 확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예배팀 영상을 보게 됐는데, 여러 예배팀들을 보면 그 팀들을 보면서 저들이 자기들의 젊음을 바쳤지. 목사님도 젊을 때 그 예배 사역과 이런 거에 막 온 신경과 온 정성을 다 쏟아가지고 젊음을 들였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세워져야 돼.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별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이 최고야. 예수님 잘 믿는 게 최고야. 그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직장 가면요 1등 하는 거야. 예수 잘 믿는 그 사람이 사업하면 1등 하는 거야. 네? 예수 잘 믿으면요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세요. 어쩔 수 없어. 예수 잘 믿는 것밖에 없어.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타락하지 않고 순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들, 깊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16절 보면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소를 키우셨는데 소가 뭐예요? 농기구잖아요. 농기구. 그래가지고 밭을 갈고 논을 갈고 막 이렇게 가는데 이 소가 그렇게 고집이 셌대요. 고집이 세고 소가 그렇게 성질이 나빴대요. 그래서 일을 시키면 버티긴다고 뻗댄다고 그러죠. 뻗대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집사님 그런 소들이 있어요? 그렇죠? 소로 이렇게 옛날에 하시고 그러셨죠? 그렇죠? 농기계로 지금은 하지만 경운기 트랙터 막 이런 거 하지만 소로 밥 깔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처음 종에 싸우셨대. 이거 하려고 하면 이게 안 가고 뭐 돌아서 이게 막 딴 길로 가고 막 이게 고집을 부리고. 근데 이게 더 문제는 뭐냐면 암소였는데 새끼를 낳았는데 이 새끼가 젖을 안 주더라는 거예요. 이 어미가 젖을 안 주고 그러더니 새끼가 죽어버렸대. 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소가 얼마나 큰 재산입니까? 그래가지고요 그 소를 팔아버렸대요. 소고기 됐겠지.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딱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이 말도 들어쳐먹지 않은 이스라엘을 넓은 들에서 양처럼 먹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안 된다 완강한 암소 같은 이스라엘은
먹이지 않겠다,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양들은 풀이 있는 곳에 딱 인도해가지고 막 뜯어먹고 주인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막 먹고 그러잖아요. 누리고. 근데 내 양처럼 너 못 먹이고 내버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뭐랄까요, 이 사막 같은데 그냥 내버려 둬 그러거나 말거나.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말 안 듣는 암소를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든가 아니면 주인 없이 버려진 운명이기 때문에 맹수들에게 잡혀 먹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사실이 있는데 간혹 우리가 어떤 성도들을 보면 신앙이 마치 완고한 암소 같은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게 단지 고집센 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집이 세죠. 막 이게 완고한 암소가 아니라 완고한 암소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뜻이 더 중요해,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해. 이게 완고한 암소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제일 나쁜 사람이 뭐예요? 뭐 이렇게 뭐 순종하자고 뭐 이렇게 따라가자고 뭐 하자고 뭐 그러는데 예. 그래놓고서는 앞에서는 진짜 네네네 해놓고 뒤에서는 전혀 안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완고한 암소예요. 네? 아예 대놓고 전 못하겠어요. 믿음이 안 돼. 그러든가 그럼 신앙이 안 되나 보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니까 물론 그것도 좋진 않아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도전하지 않는 것도 나쁜 건데 솔직하긴 하잖아요. 그런데 칼칼 같으면서 뒤에서는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네? 무기력하게 절대로 행하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그게 완고한 암소지 무슨 완고한 암소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성도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둠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라고 했죠. 짐승의 밥이 되든가 굶어 죽든가. 결론은 죽는 거예요. 그 말 안 듣는 소 팔아가지고 소고기 됐겠죠. 누군가 입으로 들어갔겠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권면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완고한 암소 되면 안 되고요. 유순한 어린 양 되어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계속해서 호세아 4장 19절 시작. 하나님 나에게로 구했었느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이스라엘이 여전히 음란하고 타락한 죄악 가운데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그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에 이런 거죠.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이 옆에 내가 나가면 맨날 바람 펴, 맨날 다른 남자 만나, 맨날 막 그러고 막 돌아다니다가 집에 딱 오면 남편한테 지극정성으로 밥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이거 해. 그리고 또 집에 나가기만 하면 남편 출근만 하면 막 이 남자 저 남자 들쑤시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요. 이 얘기예요. 그런 여자가 있나? 있을 수 있지. 죄책감 때문에 어떻게든 그럼 이스라엘이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음란하고 여전히 타락한 죄악 가운데 있는데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린다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드린 그 제물로 말미암아 수치당할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할 사실은 뭡니까? 성도의 삶과 신앙은 일치가 돼요. 이건 기본이죠. 그래서 뭐 삶이 일치, 신앙과 믿음 그리고 삶이 일치가 돼야 된다. 아멘이시죠?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해요. 그러나 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네? 내가 태생적으로 아니면 내가 자라온 과정 속에서 그냥 씀뿌리가 너무 많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안 돼. 내 메커니즘이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나아가서 몸부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몸부림 쉬잖아요? 어느 순간 그렇게 돼 있다. 아멘. 네? 어마어마한 나무가 있어. 도끼질을 하루에 한 번씩만 해봐. 안 나가. 칠 때는 몰라. 안 나가. 안 잘려. 계속 쳐봐. 어느 순간 똑 부러진다니까. 아멘. 여러분의 죄악들도 똑 부러져요. 아멘. 매일매일 종이 한 장씩. 제 아내가 맨날 학부모들한테 하는 얘기가 한 번에 뭐 되는 거 없습니다. 하루에 종이 한 장 쌓는 겁니다. 한 장씩 쌓았는데 365일 되면 365년 이만큼 쌓이는 겁니다. 실력이 이렇게 안 보이지만 늘어나는 겁니다. 그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네가 아무리 헌금을 하고 아무리 뭘 해도 어떻게 된다? 수치를 당하게 된다. 네가 드린 그 헌금, 네가 드린 그 충성, 네가 드린 그 봉사가 너를 잡아먹을 거야. 그게 너를 수치스럽게 만들 거야. 아무리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충성 봉사해도 삶 속에서 정조 잃어버리면, 영적 순결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또 하나님 무시하면 결국 그 열심히 드린 예배, 헌금을 통해서 네가 오히려 수치 당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건 맞는 일이죠. 맞는 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진짜 영적 정조를 잘 지켜야 돼요. 내 뜻도 주님 무시하지 마요. 그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죄인입니다. 날마다 범죄하고 미끄러집니다. 주님만을 사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날마다 버리는 고멜이 우리입니다. 고로 이런 우리가 어떻게 정조를 지킬 수 있겠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더러운 우리에게 당신의 의의 세마포를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깨끗하고 거룩한 당신의 정결한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지켜야 하는 정조라는 것은 나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의 의는 절대로 깨끗할 수 없어요. 주님의 의를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울 수 없지만 주님의 의를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정조를 지키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랑이신 주님의 의만 붙잡고 살아가는 그렇게 정조를 지키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정조를 지키지 않아서 결국 사생활을 낳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정조를 지키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생활 않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언행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마음을 빼앗겨버린, 하나님이 아닌 마음을 빼앗겨버린 그 음행의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다면 정리하여 주시고 그 음행의 대상들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으로 정찰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르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2주씩 전달하겠습니다.